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은 그 시작이 있고 또 그 진행이 있고 또 그 마지막이 있죠. 항상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지막이 있죠. 오늘 또 제가 병원에 신방 다녀왔는데 어제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인생은 태어난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되고 또 어때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 베일 보면서 이 팔 길이만 한데 나도 저만한 때가 있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 하얀 머리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다 조그맣게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서 키도 크고 이렇게 몸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그냥 계속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볼 때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세상도 진행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말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또 우리가 남들은 다 세상을 즐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그것이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이 고통을 한다.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이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것이 자기들은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을 미리 그들이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이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죄를 어느 정도 지어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이건 지난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도 이미 이 수위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말세의 고통의 이유들을 더 자세히 1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원수예요. 자기 형제도 원수고, 자매도 원수고, 부모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이웃도 원수고, 옆에 있는 교인도 원수고, 목사님도 원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원수예요. 다 원수. 이 세상 살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그냥 선한 사람이고, 혼자만 착한 사람이고, 혼자만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부딪혀요. 자,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다투는 이 말세의 고통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단체 이름이 있는데 Jesus first 에서 J가 제일 먼저 와요. 그 다음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마지막에 yourself is the last 에서 JOY, 조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에 생각하자. 뭐 그런 이제 이름으로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와요. 예수님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서운하고 항상 이 불만이고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만 어떻게 좀 해야 이 양이 차고 말이죠. 그것도 부족하죠. 아무리 해줘도 이 양이 안 차죠. 두 번째로 말세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는 하나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을 위해서 돈을 섬기면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바치죠. 자기의 인생도 다 바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분은 하루에 두 개씩 일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고요. 또 우리의 시간도 다 가게 되고 자녀들과 같이 보낼 시간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시간도 없고 그냥 돈을 벌다 그냥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은행에다 많이 쌓아놓긴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물려주죠.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상실하게 됐죠. 모든 사람이 돈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이 사람은 시간당 얼마짜리.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외라는 단어가 있죠. 소외.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소외되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이게 다 치환이 되고 나니까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고귀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그 수에 우리가 딱 집착이 됐다 보니까 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또 시간으로 보고 모든 게 수로 환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바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죠. 서로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 자랑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이웃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입이 있어야 돼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그 가정이나 또 교회가 화목해져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면 그 가정이나 또 교회 또 직장이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우리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칭찬할 걸 찾기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눈인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복된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입이 복된 입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하루에 아마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내나 또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우리가 한마디씩만 칭찬을 해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칭찬을 많이 해요. 네 번째로 교만하며 내가 최고다. 교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악한 사탄 마귀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하고 또 사람들 하여금 교만하도록 부추겨서 선악과를 먹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방, 욕하는 것.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abusive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blasphem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찬송가도 우리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새로운 복음성가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고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으면 마귀가 좋다, 잘 걸렸다, 그냥 그대로 그냥 물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찬송하면 마귀가 쫓겨나요.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불효하는 것이죠. 불효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효에 대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제가 자랄 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충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참 가르치는 게 약하다,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너무나 자기중심화되어 있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있죠.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해야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희 교회에도 참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잘 모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오고 오는 모든 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항상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 불평, 불만이 가득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자, 옛날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먹을 것도 많죠. 이 과학, 문명,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이 욕심이 많아지고 더 불평, 불만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면, 야, 이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분복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죄가 없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 그러니까 따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죄가 없는 그 상태를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니까 죄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어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별이 없는 것이죠. 거룩한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거룩한 날,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한 곳, 성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간다. 거룩한 성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서 애들이 올라가서 장난치고 뭐 물건 가서 막 집어 던지고 만지고 함부로 만지고 이거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조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이 장소, 이 성전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집,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꾸미는 것들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자신이 다윗성에서 궁전을 짓고 거하면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아직도 텐트에서 천막에 있는구나. 그래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을 보시고 참 기특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영원히 너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따로 구별한 시간, 하나님께 내가 따로 구별한 장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룩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을 힘입어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도, 나머지 장소들도 거룩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9번째로 무정하며 정이 없다. 정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죠. 정이 없어요. 사람이 항상 계산적이고 항상 이해타산적이고 그냥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람이 사는 깊은 정이 없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이 없다. 사랑이 식어진다. 10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 관계가 맺혀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설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우리가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괴로움 당한 사람은 나예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내가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나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다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 forgiveness.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10,000달란트를 우리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100데나리온, 이것을 우리가 탕감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로 보게 되면 모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코지하는 것.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가 받은 것을 몇 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저 사람이 망하는 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죠. 모함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손해를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몇 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보면은 조금 얕은 수를 써야 되고 좀 거짓말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 복이 되면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의 이 욕망을 제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한국 말에도 과유불급이다 그런 말이 있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뜻이.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도 아주 물을 적당하게 잘 따라오셨네요. 이게 컵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운 물도 쏟고 또 주위도 다 망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은사가 무엇입니까? 절제의 은사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열매는 절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할 때도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한데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13번째로 보게 되면 사나우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요. 세상에 그 모든 세파의 죄에 그냥 닳고 마음이 달아가지고 그냥 강팍해진 거예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몇 배로 이걸 그냥 갚아주고 온유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진짜 성령 받은 걸까? 성령을 받았으면 사나우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았으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이 그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온유가 있잖아요. 참 어렵죠. 우리가 온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번째로 보게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선한 것을 보면 너무 심심해. 맛이 없어.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이 싱겁고 또 음식이 안 맵고 음식이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면은 그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맛을 몰라요.
그냥 뭔가 화끈하고 막 맵고 짜고 막 기름지고 막 뭔가 막 이런 조미료 막 잔뜩 집어넣고 말이죠. 식당에서 화학 조미료 많이 넣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걸 넣지 않으면 이거 맛이 없단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악을 보면서 악을 너무너무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악이 아닌 선을 보면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야, 너희들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 교회 가면은 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교회 가면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교회를 무슨 재미로 다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항상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만한 시간과 드릴 만한 물질과 정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은 그것은 축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알면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더더욱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선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4절에 보게 되면 15번째로 배신하며 신의가 없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신, 신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신실하니까 로마 그 황실이나 로마 귀족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며느리를 구할 때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진실하고 항상 정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며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없는가? 그렇게 해서 로마 황실이나 로마 귀족들 가운데 그 며느리들로 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 황실까지도 다 복음화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정말 참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맨날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엉터리.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간디가 그 이야기를 했죠. 간디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인도에 와서 인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도 사람들을 탄압하는 영국의 그 크리스찬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안 좋아한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로 조급하며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조급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자, 우리는 급하죠. 하나님 어떻게 좀 빨리빨리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빨리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내 방법으로 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분명히 일주일 안에 온다 이야기했는데 6일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7일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지막 7일째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은 일주일 안에 약속대로 왔죠. 약속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 약속을 사울이 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급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바다와 같이 위에서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다는 잔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의 심령은 깊은 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17번째로 자만하며 자기를 그냥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만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번째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쾌락을 섬기는 거예요. 쾌락 중심주의. 마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줄까?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로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종교적인 외식이죠. 종교적인 외식.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그 안에 중심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인들, 실제적인 무신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인데, 논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는 신앙인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밖으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척 해야지, 너 교회도 다니고 내가 믿는 척 해야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에이, 하나님 안 계시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 벌 안 주시지, 이렇게 해도 괜찮지.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 그릇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초대교회에는 영재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재주의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너희들이 금욕을 해야만 금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반대 극단은 이 영혼은 중요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양극단으로 나간 것이 영지주의. 자, 그런데 이 둘 다 잘못된 길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금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쾌락을 즐김으로 마음대로 방종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향하도록 사람들을 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게 되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의 그 술객들의 이름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항해서 이적들을 베풀었던 애굽의 그 술객들의 이름이에요. 초기 기독교 문헌과 유대교 그 문헌의 요나단 탈구음에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술객들의 이름을 얀네와 얌브레로 적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하며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의 술객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 이단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교주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실패했다. 나를 믿어라 했던 지금 한국에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불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자기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불경건한 방종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나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신기한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거기엔 진리가 없죠.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기독교의 우리 오랜 역사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떠나서 다른 뭔가 이상한 걸 해야만 사람들이 거기 와 하고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추구하고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 쓰기를 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쓰기를 다 완성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죠. 그렇죠? 너무나 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벌써 3독을 하고 이제 4독째 하고 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벌써 3번을 다 썼대요. 3권을 다 써서 자녀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이제 지금 4번째 성경을 이제 쓰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